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이 저녁 우리 부산중앙교회를 찾으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복은 우리 수단이 좋아서 혹은 이 기회를 잘 봐서 우리가 차지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재물이든 명예든 혹은 권력이든 그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햇빛도 혹은 비도. 복도 그런 것인데, 이 세상보다 더 높은 분이 하늘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이렇게 굽어 보시다가 저 사람이 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또 복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복을 자기만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게 명예든 재물이든 권력이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확인이 되면 하나님은 거다가 쏟아부으시지요. 복을. 다윗이 그랬고 또 요셉, 다니엘, 맞습니까? 근데 사실 영원한 복은, 진정한 복은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명예와 혹은 성공, 재물보다도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게, 그 복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몰라요. 우리는 뛰어난 사람 혹은 잘하는 사람 혹은 성공한 사람, 배운 사람 혹은 가진 사람이라는 말은 못 들어도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많은 사람,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거지요. 어제 하나님은 우리같이 세 종류의 이런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제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 126편 1절부터요.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는 그날을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꿈꾸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날은 이게 꿈인가 하고, 이제 천만 천사들은 이제 우리를 마중하기 위해서 다 나올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로 묻겠죠. 이거 꿈이 아닌가 하고는. 어떻습니까? 들어 살아가시는 중에 이 꿈인가 싶을 정도로 기쁜 일이 가끔 혹은 1년에 두세 번 있는지요? 제 뉴스타터 들어보니 가끔씩 기쁜 일이 있어주면 웬만큼 먹고 사는 환경 나빠도 병 잘 안 걸린다네요. 근데 요즘은 우리 재림교인들도 상당히 아픈 사람 많습니다. 안식일 교인. 술, 담배, 돼지고기 자꾸 먹어서 그런 건 아닐 테고, 안식이 없어서. 그러면 아니,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안식이나 평화에 관해서는 내 할 말 많아요. 그게 우리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지금 글쎄 행복이며 안식이나 평화에 관해서는 잘 모르지만 금이나 은이나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는 할 말 많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디 가서 짠맛을 우리가 구하겠습니까? 안식일 교인에게 안식이나 소망이나 행복이 잘 안 보인다면 세상은 어디서 그걸 찾을까요? 꿈꾸는 것처럼 기쁜 일이.
저는 중국 사는데 이제 서글픈 게 뭐냐면 늘 다니는 길에 한국이야 노인복지시설 좋습니다. 중국은 그런 거 아직 좀 못하지요. 제 늘 다니는 길에 여름이면 나무 그늘, 겨울이면 햇볕 드는 곳에 노인들 60, 70 넘은 노인들 온종일 거기 낚시할 때 쓰는 작은 의자 놓고 앉아서 물건이 오가는 사람 봐요. 도대체 저 노인들은 긴긴 하루 무슨 생각하고 사나? 거기 나와 앉아 있을 처지 힘도 없으면 집에 누워서 죽는 날만 기다리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제 내일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기 다 그렇게 반드시 됩니다. 아, 나도 곧 저렇게 되는구나 생각하니 인생 참 처량 서글프대요. 근데 우리는 참 곧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꿈꾸는 것처럼 기쁜 일이 아직 남아있지요. 천국에 가는 날 맞습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건 좋습니까? 저는 중국에서 98년부터 2004년까지 7년 북한 사람을 숨기거나 탈출시키는 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94년부터 2004년까지 2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지금도 굶어 죽고 있고 핵무기 만드느라고 사람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하지요. 죽도 못 먹으니까. 이제 탈북하는데 이제 제하고 나이 동갑 이창국 씨라고 이분도 이제 자기 부인 그리고 아들 둘 굶어 죽었어요. 근데 북한에 있을 아무 재미없어서 탈북했는데 혼자 숨어 있기도 위험한데 마음씨 워낙 좋다 보니까 또 북한에서 넘어온 고아 둘 데리고 숨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와 함께 살게 됐는데 이제 이 성경 이렇게 배우더니만은 그럼 나도 우리 집 사람 만날까요? 아이들 나중에. 저는 그럴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는 말이 자기는 이 꿈꾸는 것처럼 기쁜 게 상상이 된대요. 뭔지. 어떤 기분입니까? 하니까 이제 그 해 초가을에 자기 아이들하고 부인이 한 며칠 굶어서 누렇게 떠 있는데 먼 산에 가서 풀이라도 좀 뜯어올까 해서 갔는데 소나무 밑에 거기 송이버섯이 상당히 많이 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얼른 입에 몇 개 먹고 옷에 싸서 집에 들고 오는데 발이 땅에 닿는지도 모르겠더래요. 이런 기분 아니겠어요? 그래요, 저보고. 저는 아마 그렇겠지요. 그랬죠. 기분을 모르면서. 그리고는 저보고 하는 말이 자기를 국경에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다시 두만강가로. 우리는 말렸습니다. 당신 가면 죽으니까. 그래도 자기는 꼭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북한 사람은 굶어 죽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런 좋은 소식도 모르고 죽는 건 얼마나 더 원통한가. 그래서 고집 쓰고 보내달라 해서 우리가 안내를 해서 보내줬는데 지금 한 7년째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그렇게 몇 명 죽었습니다. 저는 가끔은 제 직업이 선교사인데 제 이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의미라 할지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 올 때가 있어요. 내 그런 친구들이 나한테 복음을 듣고 그렇게 죽는 걸 보면서 내 지금 사람을 살리고 있나 아니면 죽이고 있나 잘 모르겠더라니까요. 이런 부산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교회 와도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 믿어도 안 죽이는 이런 데가 세상에 있으니. 근데 거기는 죽이거든요. 하늘에 가면 아마 그때는 내 잘못한 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때 그 친구들을 거기서 만난다면.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을 거기서 만나기 위해서라도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보고 살 수밖에 없죠.
천국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천국을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잘 안 믿으려고 그러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하루살이라고 하는 게 있겠습니다. 왜 하루살입니까? 하루 사니까 날파리 여름에 전등에 날다가 저녁에 아침에 다 바닥에 떨어져 죽죠. 이 하루살이하고 매미가 여름 하루 같이 잘 놀고 해 저물 때 매미 하루살이 보고 우리 내일 또 만나자. 그럼 하루살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상한 소리. 내일이 어디 있나? 그러겠죠? 자기는 내일 모르니까. 그렇다고 내일 없습니까? 많아요, 매미한테는. 또 이 개구리하고 매미가 여름 한철 잘 놀고 가을 찬바람 불 때 개구리 매미 보고 우리 내년에 또 보자. 그럼 매미 이상한 소리구나 그러겠죠. 내년이 뭐니? 새싹 또 날씨 따뜻해지고 그게 내년이지. 그럼 매미는 웃기지 마 그러겠죠. 자기 경험이나 세계에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내년 없습니까? 많다니까요. 내년. 사람들이 그래요. 죽은 자가 어찌 다시 살고 천국 어디 있으며 영생이 어디 있나 안 믿으려 그러죠? 왜? 우리 기술, 우리 경험,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여기는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자 그 말입니다. 천국이, 영생이, 부활이. 이분이 우리 할 수 있는 정도만 하신다면 뭐하러 믿겠어요? 이순신 장군을 믿지 차라리. 우리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여기는 당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직선을 하나 그었는데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1차원이라고 해요. 1차원. 즉 길이만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길이. 1차원 공간. 이 1차원 세계를 이렇게 꺾어서 틀어막으면은 2차원 평면이 나옵니다. 면적이 생기죠. 그러나 높이 낮이 없습니다. 다시 이 2차원 세계를 이렇게 사방으로 틀어막으면은 드디어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세계. 그렇습니까? 우리 여기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다 여기에 삽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3차 공간을 구부리거나 휘어서 틀어막으면 이 4차원 세계 있겠습니까? 현대 물리학에서는 당연히 4차원 세계를 있다고 가르칩니다. 즉 공간이 휘어 있다니까요. 공간이 우리 눈으로 확인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계속 앞으로 간다. 결국 어디로 돌아오겠어요? 제자리입니다. 왜? 지구가 공이니까. 마찬가지로 비행기를 타고 우주 공간을 직진하면은 계속 가면은 결국 제자리입니다. 우주가 휘어 있다니까요. 만약에 망원경이 있어서 우주 끝을 본다. 뭐가 보이느냐? 지 뒤통수가 보여요. 내 뒤통수를 출발한 광선 빛이 계속 반사돼서 뒤로 가서는 결국 내 눈에 들어오거든요. 자, 어떤 사람은 여기를 천국이라고 하고 혹은 우주 4차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를 갈 거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여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천국의 성질을 이해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여기를 못 갑니다. 왜냐? 뭐예요? 수박이에요, 이것은. 자, 이 수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수박 위에 이렇게 이 개미란 놈이 한 마리 있어요. 아시다시피 개미는 이 더더미를 가지고 사물의 표면만 따라 움직이는 곤충 아니에요?
이 개미가 내 한번 이 수박을 끝까지 가보리라. 계속 가고 가지만은 끝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개미, 이 수박은 어마어마하게 큰가 보구나. 내가 너무 느린가 뛰자. 그래도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결국 개미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이 수박은 끝없는 우주, 무한히 끝도 없는 공간이구나. 근데 우리 볼 때 개미 정말 바보 아니에요? 수박 별로 크지도 않은데 무한한 세계에 내 산다. 자, 보세요. 이 안쪽이 3차 공간이고 그것의 표면이 2차원인데 이 개미가 이 3차 공간 성질을 모르면 영원히 못 옵니다. 이 속도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 혹은 우주 4차원의 표면 현재 3차원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4차원 세계, 즉 천국 성질을 이해 못하면 영원히 여기를 못 갑니다. 아무리 미국이나 중국에서 나사에서 빠른 로켓 우주선 만들어가지고 쏘아보내서 영원히 우주 공간을 뒤지고 다녀보십시오. 뭐 하나 답을 얻는가? 차라리 그런 데 쓸 돈이 있으면 북한에 옥수수 사다 주는 게 나을 거예요. 그게. 답 얻지 못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는. 인류는 우주를 아무리 돈 많이 들여서 탐색을 해보십시오. 개미처럼 뱅뱅 돌죠. 그럼 이 공간의 성질이 뭔가? 첫 번째로 이 천국 4차원 공간의 성질은 이 영원입니다. 뭐라고요? 영원이에요. 왜냐? 제3차 공간과 4차 공간의 이 경계선을 상대 물리학에서는 광속이라고 합니다. 광속 아십니까? 이 빛의 속도, 인간이 잴 수 있는 속도 중에 가장 빠른 속도가 광속이에요. 초속 30만 킬로. 그러면 우리가 점점 속도를 빠르게 가속을 하면 시간은 점점 느리게 흘러간다는 게 특수상대성 원리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의? 그렇게 가속을 하다가 드디어 광속에 도달한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고등물리학 공식을 하나 쓰겠습니다. 속도 시간 t-는 우리 시간 t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광속 제곱분의 속도 v제곱. 이것이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속도와 시간의 관계식이에요. 이 공식으로 아인슈타인은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드디어 우리 속도가 자꾸 증가해서 광속에 도달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아래 위가 같아지면서 이 근호안이 제로가 되고 드디어 시간은 이 방정식에 따라서 멈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속을 초과한 여기는 우리 여기 시간이 정지되어 있거나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모든 사물과 생명은 당연히 영원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생이. 매미에게 내일이 당연하고 개구리에게 내년이 당연하며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속 이하에서는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그 무엇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물도 어느 날은 없어질 것이고 우리 길어봤자 80년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광속을 초과한 여기는 우리 여기 개념의 시간이 정지되어 있거나 다른 개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는 영생이 당연합니다. 영생.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는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현실. 생각은 바로 그것이 현실이 되는 공간이에요. 생각. 즉 여기서는 우리가 내 사과 먹고 싶다. 사과를 생각만 해도 사과가 앞에 있어버려요. 희한하죠? 봅시다. 이 마태복음
5장 27절에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남자가 여자를 이상한 눈으로 보면 이미 그 이상한 행동을 한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 더요. 요한 1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우리 누구 미워하면 이미 무슨 죄를 지은 거라고요? 죽인 거예요. 자, 저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도 꽤나 여러 명 죽였죠?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웃도 죽였고 남편도 죽여봤고 아내도 죽였을걸요? 대통령은 여러 번 죽였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 말은 성경은 우리 여기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니고 여기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는 생각 자체는 바로 현실이 돼버리는, 그래서 여기서는 성공, 좋은 직장 혹은 더 좋은 자리, 좋은 대학 놓고 싸우고 다투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모든 것을 바라면 그게 바로 현실이 되니까. 소원하는 대로. 좋습니까? 정말 좋지요. 정말. 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린 여기서 뭐 작은 거 하나 얻어보려고 해도, 취직자리 참 힘들어서 공무원 시험 하나 붙어보려고 해도 몇 달을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여기서는 우리의 모든 소원이 바로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꿈, 희망 하나도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니까. 우리가 꿈이나 희망,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있다고 마음이 무슨 비좁습니까? 그게 집이고 방이라면 없어도 될 가구가 있으면 비좁겠지만 마음은 그 공간이 너무나 넓잖아요. 아직 내 나이 80이 넘었고 내 나이 70이 이미 넘었다 할지라도 어릴 때부터 꿈꿔오는 모든 꿈이나 희망을 다 가지고 계시라니까요. 하나도 포기 버리지 마시고 다 그것이 하늘에 가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말씀 하나님 계시고, 어쩌면 우리도 여기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여기는 생각은 바로 현실이 되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은 마음씨가 어때야 되겠어요? 조건이?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죄라는 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자, 마음속에 죄를 품은 존재가 여기 계속 있다가는 문제가 커지지요. 난 저 인간이 어쩐지 마음에 안 든다. 난 저 인간이 엎어져 버리면 좋겠다. 그럼 저 사람이 어찌 되는 거예요?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의논하신 끝에 우리를 여기서 여기로 추방하신 거죠. 사실상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보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러면 그들이 나무 뒤에 숲속에 숨은 줄 하나님이 몰라서 어디 있느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숨바꼭질을 하자는 것입니까? 정작 자기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데서 얼마나 불쌍한 처지로 내려 꺼졌는지 자기들 위치를 모르는 건 아담 하와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불쌍한 처지가 되어버렸는지 알기나 하느냐 아담 하와 그 뜻입니다. 나는 아는데 정작 너희들이 어디 있는지 불쌍하게도 너희들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제 잊어버린 동전처럼.
아담과 하와뿐이겠어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럴지도 대부분이 그래요. 지금 우리 자신이 원래는 어디에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슬프고 한심하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지 모르고 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잠시 사는 이 땅에서 국회의원 한번 돼보는 게, 시의원 한번 돼보는 게, 도의원 한번 돼보는 게, 좋은 대학 한번 들어가 보는 게, 혹은 신형 핸드폰 한번 사보는 게 소원이라고, 명예라고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가 얼마나 지금 낮고도 서글프고도 불쌍한 처지에 꺼져 있는지. 우리는 여기서 여기로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내려온 이후로 이 하늘나라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까마득히 그저 잠시 여기서 사는 인생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남에게 존경받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오고 있죠. 그런 불쌍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한 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왜냐? 우리가 개미한테 개미 구멍을 파고 한번 들어와 보시라고, 그러면 이 안에 별로 힘 안 들이고 오니까 설명해 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개미가 우리 사람 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 어떤 거 있겠어요? 우리가 다른 개미가 돼 가지고 개미들이 알아듣는 방법으로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얼마든지 알아듣는 방법으로 천국을 설명하는 책이 성경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여기서 크게 성공을 하고 재산을 많이 끌어모아도 이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과 모든 성공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짓이다. 맞습니까? 헛되다는 게, 죽으면 모든 것이 그만입니다. 죽으면 그만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당시는 많은 사람이 또 그 꼭 갖다 놓고 그랬지요. 몇 년 흘러가 보십시오. 기억하는 사람 점점 없어집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하물며 대통령도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은 그냥, 저 같은 사람은 청와대 문턱도 못 넘어봤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누가 기억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가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 가운데 살 소망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에 갈 희망이 있다는 게. 예수님이 성경에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도 이 해 아래에서의 모든 성공과 모든 영광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를 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는 잠시 사는 동안 가난해도, 평생 남의 발을 씻어주고 살아도, 아니 거꾸로 매달려 살아도 여기에 가게 된다면 그것이 참말로 성공이고 영광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를 갈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우리 상상 속에 있는 가상적 공간이 아니고 이와 같이 기하학적으로도 수학적으로도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에요. 이건 절대로 하늘에 간다는 소망에서 멀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동쪽도 좋고 서쪽도 좋아요. 거꾸로 매달려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세계에 간다는 이 소망에서는 멀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우리 자녀들이 여기를 갈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북한 사람 우리 집 한 100명 넘게 거쳐갔는데요. 깝깝한 게 뭐냐면 저보고 그래요. 중국이 천국이래요, 자기들이.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주볼판에 끝없이 옥수수가 익어가는데 아무도 도둑질 안 하는 이런 나라가 세상의 천국 아니겠어요? 그래요. 당신네 나라는요. 그러니까 옥수수밭에 옥수수가 익기도 전인데 군인들이 총 들고 지키고 서 있는데 배고픈 아이들이 들어가서 따먹다가 총 맞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주볼판에는 아무도 안 훔쳐가니까.
한국도 못지않아야 해도 안 믿어요. 그들은. 자기들도 그랬대요. 탈북해서 중국 나오기 전에는 자기네 나라 그럭저럭 잘 살고 김정일 뭐 그럭저럭 괜찮은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딱 중국 나와보니까 어때요? 자기네 나라는 지옥입니다. 근데 왜 그럼 착각하고 살았을까요? 듣고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듣고 본 게 유치원서부터. 자, 확대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여기로 내려온 이후로 지금 여전히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 잠깐 사는 세월 동안이라도 남을 뒤로 밀어내서라도 네가 앞으로 나가야지 하는 그 마귀의 우리의 기만에 다 쏘가 살고 있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기만을, 마귀의 기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기를 갈 것입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물건 중에 무엇이 2차원 물건, 즉 넓이는 있지만 두께는 제로. 자, 그럼 이런 종이는 2차원이라고 하겠습니까? 3차원이죠. 아무리 얇아도 두께는 있으니까. 그럼 무엇이 2차원이냐? 그림자예요. 우리가 햇볕에 나갔으면 땅바닥에 그림자 떨어집니까? 완벽하게 2차원입니다. 넓이는 있지만 두께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2차원이냐? 우리 세계의 그림자가 2차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천국 4차원 하늘나라의 그림자가 지금 우리라 그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땅은 그림자라. 욥기, 전도서 혹은 시편, 성경 여러 곳에 우리 사는 이 땅의 모습은 하늘에 있는 참 모습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의 그림자가 2차원이라면 우리는 뭐냐? 하늘 4차원 천국의 그림자가 지금 우리 모습이요, 지금 우리 사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꼭 여기를 가야 되느냐? 여기 가야 비로소 내 실제 모습을 본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서로 보고 있는 모습 혹은 거울로 보는 내 모습은 내 실제 모습, 참모습이 아니고 그것은 하늘에 가서 만나게 될 내 참모습의 그림자예요. 여기 가서야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알 것입니다. 여기 가서야.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우리 그림자하고 지금 우리 모습은 엄청나게 다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매님의 그림자를 보고 참 눈이 예쁘게 생겼네요. 말할 수 있습니까? 무슨 눈빛이 거기 나오나요? 그림자에. 피부 정말 곱네요. 그림자에 무슨 피부가 있습니까? 옷 색깔이 참 어울리네요. 아무 색깔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그림자와 우리 실물이 이렇게 다르듯이 또 지금 내 모습과 하늘에 가서 만나게 될 내 모습은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하늘에 가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아마 집사님을, 아주머님을 만난다면 아마 아니 당신보다 우주에서 더 위대한 사람, 영광스러운 분은 없을 건데 아마 서로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을 거예요. 서로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좀 못났다고 막 칼대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만 들고. 몇 년 지나면 다 또 그거 허무해지고. 그림자인데요, 뭐. 그림자. 하늘에 가서 만나게 될 우리 모습은 얼마나 깜짝 놀라고 꿈꾸는 것 같고 영광스럽겠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여기 가서 무슨 노릇을 한다든가요? 하늘에 가면 왕노릇. 그것도 이 한반도 반쪽짜리 골치 많은 백성들, 걸핏하면 뻘건 띠 메고 데모하는 이 골치 많은 백성 5년 아니고 별 하나를 완전히 통치할 영원한 왕이라고 하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지금 이 주제, 이 모양, 이 꼴이라면은 왕은커녕 면장도 지금은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가서 내 영원한 실제 모습을 볼 때, 그때 비로소 실감이 날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라면 영원히 별을 통치할 왕도 할만하겠구나. 자, 우리 이 그림자 2차원 세계에는 색깔이 몇 개 있어요? 2가지입니다. 흑백, 그렇죠? 하얀 색에서 검은색으로 가는 그 명도만 있지요? 지금 우리 세계에는 색깔이 몇 개 있습니까? 빨주노초, 화남보 7개. 천년색이라 그래요. 그것들이 섞여서 온갖 색깔이 나오지요. 그럼 하늘에 가면 몇 가지나 색깔이 있을까요? 7, 7이 49만 9가지. 교장 선생님, 기쁨이 무슨 색깔이겠습니까? 기쁨? 그린 색깔 같아요. 어떤 분은 빨간색이라고도 하던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을 색깔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가면 기쁨을 색깔로 칠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내가 평화 색깔을 한번 입어볼까? 거기서는 가능할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희한한 경치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노래를 부릅니까? 도레미파솔라 시 7개 가지고 기가 막히게 노래 부르고 연주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늘에 가서 그곳 주민들이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를 한 번이라도 듣는다면 이 땅에서는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이미자가 불러도 저기 닭이 우나 개가 짖나 아마 그 정도로 들릴 거예요. 여럿이 함께 부른다. 때로 짖고 있네. 그럴 거예요 아마. 울부짖고 있구만. 그럴 겁니다. 뜻도 의미도 없는 울부짖음. 그러니까 우리끼리니까 누가 크냐, 누가 잘하냐, 누가 잘났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하고 있지. 우리끼리니까. 이 높은 데서 보면은 참 우리는 지금 웃기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높은 데서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명예에서, 자존심에서, 소유욕에서 자유롭게 되느냐? 참된 자유, 내 자신으로부터 우리 인간보다 높은 세계를 알 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유롭게 되는 것이지 도 닦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 낮은 세계보다 높은 세계를 봐버릴 때 미련 없어요. 여기에 크고 작음에 길고 짧음에 좀 더 가지는 일에 더 소유하는 일에 더 아는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다니까요. 그게 우린 여기를 갈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가? 시시한데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그 고생을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가시려고 그 고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여기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곳에 준비하고 계시는 나라는 우리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맞습니까? 우리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우리 머리로 상상한 적도 없는 영광스럽고 오묘한 풍경일 것입니다. 가야 안 되겠어요? 우리 여기를 갈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동서남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가 여기에 갈 날이 심히 가깝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심히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아시는 분 중에 여기 가본 사람 있습니까? 저는 2사람 있습니다. 한 분은 엘렌 화이트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기를. 그 아이 15살 땐가 17살 땐가. 그래서 그때 그 아이가 하나님 그냥 내 지금 여기서 눌러 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려가야 돼. 가기 싫습니다. 가야 된다니까.
안 갈랍니다. 가야 돼 하고는 떠밀려 내려왔대요. 내려와서는 보니까 대낮인데도 컴컴하더래요. 맨날 며칠을 울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분 여기 간 사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이에요.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분 엄청나게 고생하지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자,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는다. 몇 대 맞는 거예요? 39대. 그것도 우리처럼 뭐 종아리 걷어 이렇게 해 때리는 게 아니고 엎어놓고 양손으로 몽둥이 들고 힘껏 힘을 다해서 패는 거예요. 그렇게 맞으면 들어는 죽습니다. 굶고 춥고 헐벗고 교인들한테서 불신자들한테서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산의 위험. 이런 신체적인 고통은 둘째치고 늘 여러 위험 속에 있는 곳곳이 교회가 걱정이 돼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밤을 세우고, 그렇죠? 이 정도는 해야 고생했다는 소리 들을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수없이 중국에서 쫓겨다니고 도망다녔지만은 누가 저보고 고생 참 많이 하네요. 그럼 도망가고 싶어요. 이 정도는 돼야지요. 그럼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요새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이미 청년 때의 국회의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공과 출세의 길이 앞에 고속도로처럼 열려 있습니다. 그럼 왜 그 출세와 성공의 길을 다 던져버리고 이 고생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 답은 12장에 나옵니다. 12장 1절부터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몇째 하늘에 가봤다고요? 셋째 하늘. 근데 그러면 이 하늘도 첫째, 둘째, 셋째 그런가 봐요. 그러면 첫째 하늘은 뭡니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새파란 대기권, 그렇지요? 1000km 기상현상이 일어나지요. 이 첫째 하늘 지나고 나면은 끝없이 은하수가 흩어져 있는 은하계 밤하늘, 그렇지요? 별들이 무수히 흩어져 있는 은하계 하늘 200억 광년 된다네요. 200억 광년. 광속으로 가도 제가 학교에서 배우니까 광속으로 가도 대충 잡아서 우주의 지름이 200억 광년 된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이 쉬워서 예수님이지 이렇게 어마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 둘째 하늘도 지나고 나면 드디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생명강이 흐르는 셋째 하늘이 나오는데 여기를 가봤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울인데 사실은 자기인데도 내 그런 사람 알아요 그러지요? 자기인데 사실은. 왜냐하면 이분 워낙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내 가봤어요 하면 혹 이게 자랑이 되는가 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그런 사람 압니다 그래요.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배 타고 로마 가다가 배 깨졌지요. 겨우 섬에 올라갔는데 모닥불 피우다가 독사에 물렸지 않습니까? 그거 물리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 일 없어요. 저 같으면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거 간증해요. 그런 일 있으면. 근데 사도 바울 제보니까 뭐 갈라디아, 고린도, 로마, 빌립보 자기 입으로는 한마디도 그런 일 말 안 합니다. 오직 입을 열었다 하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그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데서 하나님을 원수로 알고 백성을 핍박하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도로 세워주신 그분들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하고 시작해서 그렇게 과정 끝나서 그렇게 끝나요. 모든 내용이. 자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분은. 왜 그러냐? 그분은 예수님을 알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잘 모르고 그래서 세상이 상당하고 나도 대단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투가 이래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가서 뭘 받는가?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인간의 언어로는 도무지 설명과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을 듣고 봤다 그 말인데, 여기서 도대체 뭘 봤길래? 저는 중국에서 14년 동안 살면서 듣고 본 거 한국에 와서 얼마든지 이야기합니다. 기차를 타고 10시간을 가도 산도 안 보이는 평지더라. 얼마든지 말하죠. 또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은 미국 갔다 온 이야기 부지런히 해요. 미국 희한해요 그래요. 왜요? 거기는 거지들도 영어를 잘해요 그래요. 우리야 여기서 뭐 목을 매지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듣고 봤는데 그걸 다시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언어도 없고 개념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자 세계에 살던 존재가 어느 날 우리에게 와가지고 민들레나 장미를 보고 다시 내려왔다 칩시다. 노랗더라 빨갛더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언어도 개념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여기를 한번 보고 나니까 이 땅의 일들은 아무 재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도 바울 자기 표현을 빌립보서에서 빌린다면 배설물 같더라 그 말입니다. 배설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내가 여기를 가게 된다면 무슨 고생을 사양하겠는가 하고는 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가게 된다면. 저는 우리 안식일 교회 청년들이 가끔은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들었습니다. 괜히 천주교 일요일 교회 다녔으면 좋을 텐데 그럼 맥주 한 잔씩 해도 되고 돼지고기 먹어도 아무 지장 없고 취직하는데도 아무 곤란 없을 텐데 까다로운 교회 안식일 교인 돼가지고 손해 이만저만 아니다 그래요. 왜 그래요? 여기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 못 봐서. 여기를 한 번이라도 본다면 그런 소리 절대로 안 할걸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혹은 내 아들, 딸들이 이 세상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일들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면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혹은 엘렌 화이트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나와 내 아들, 딸에게도 보여주셔서 이 세상 일이 아무 의미가 없고 하찮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럼 보여주십니다. 저도 약간은 받고요. 그래서 집도 없이 땅도 없이 저는 식구들 끌고 사방을 헤매고 다니죠. 여기를 사도 바울은 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천하 쉽지요. 누구든지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가니까. 여기는 여권도 비자도 보자고 안 해요. 여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어디에다가 쏟아야 되나? 여기서 여기로 가는 길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세상에 알리는 그 일에 내 인생을 다 쏟아야지 하고 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로마 정부가 잡히는 족족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은 시절이 위험하니까 내 혼자 마음속으로 믿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에 가자.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 같은 대한민국, 우리 같은 극동에 사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왔을까요? 안 오지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어느 날 여기를 가게 된다면 먼저 예수님께 인사드리고 그 다음 사도 바울에게 가서 인사해야 됩니다. 당신이 생명을 던져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듣고 왔어요. 이렇게 인사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지금 오늘 우리는요, 지진이 처처에 일어나고 사람들은 점점 이상한 행동을 하고 남극 북극 얼음은 지금 녹아내리고 있고 자연은 파괴되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은 이미 땅끝까지 전해졌는데, 그러면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후회가 없을까요? 뭘 해야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조금이라도 할 말은 있을까요? 우리는 빚을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식일 꼬박꼬박 지켰고 11조 꼬박꼬박 냈는데 그런 건 할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 데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들은 이야기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가게 된다면 무엇이 가장 후회스러울 일인가? 이제 여기를 가게 된다면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모습과 영광을 실제로 보겠죠? 그분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온 우주의 천사들이 그분 앞에 절을 하거든요. 그때 무엇이 가장 후회스러울 일인가? 아니, 저렇게 그분이 어마어마하신 분인 줄 알았다면 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저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았나? 그게 가장 후회스러울 일이래요. 그게. 왜? 여기 가면은 이젠 더 이상 그분을 위해서 뭐 해드릴 게 없어요. 선과 악의 싸움은 끝나버렸으니까.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데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가 아니고 아직도 뭔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릴 시간이 남았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마어마하신 분, 즉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아직도 뭔가를 해드릴 기회가 남았다는 데 대해서. 끝으로 우린 여기 가서 뭘 할 것인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여기를 가게 되면 무슨 족속이 되느냐? 하나님 족속이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인간은, 이 인류는 우주에서 제일 문제 많은 족속입니다. 제일 나쁜 족속이에요. 자존심, 이기심, 탐욕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밖에. 제일 쓰레기 같은 족속이 우리인데 왜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 족속으로 대접을 받느냐?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영원히 우리와 같은 족속이 되어버렸어요. 계시록에 지금도 보면 그분이 인자입니다. 인자. 예를 들어서 중국에는 56개 민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선족이에요. 그럼 어느 날 중국 저녁 9시 뉴스에 이런 뉴스 나온다고 칩시다. 조사를 면밀히 해보니까 공자가 조선족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또 그 다음날 9시 뉴스에 맹자도 조선족입니다. 또 연속으로 9시 뉴스에 모택동, 후진타오, 덩샤오핑 싹 다 조선족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럼 중국에서 조선족들이 대접을 받겠습니까? 받고 말고요. 우리같이 못난 족속이 왜 하늘에 가면 갑자기 하나님 족속으로 대접을 받는가?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영원히 우리 같은 인간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하나님 족속이 우리를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우리 보고 그리 인사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늘의 별들을 방문하면 하나님 족속이 우리 별을 방문해 주신 거 참으로 영광입니다. 그렇게 우리 보고 인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자랑하겠지요. 우리 별은 특별해요. 왜요? 우리 별에는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무려 30분 동안이나 머물다 갔지 않습니까? 그걸 자랑할 겁니다. 그 우리 보고 당신 어디에서 왔어요? 우린 지구에서 왔지요. 지구요? 거기도 예수님이 가셨던가요? 그럼요. 얼마나요? 33년 반. 깜짝 놀라겠죠?
그래, 어떻게 대접을 해드렸습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신 줄도 몰랐고 33년 내내 무시하고 모욕하고 짓밟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데서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구원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가치인지도 모르고 헤매고 사는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우리 대신 모욕과 곤욕과 핍박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할 거라니까요. 여기 가서 우리가 물론 이런 전도회를 위해서 이 땅에서 전도하는 것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지만 본격적으로는 여기 가서 할 것입니다. 하늘의 주민들은 우리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얻어간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하늘나라는 있습니다. 우린 여기를 갈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이 모습이 아니고 점점 늙어가고 점점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 아니고 점점 쇠퇴해가는 모습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자리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